사사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때로는 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4절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손이 악한 일을 하고 죄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리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 주석학자들이 주석의 책에 확인하여 보면, 그 위에 있는 구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 사모하여 그 여인을 결혼하려고 하였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모습의 행동들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뒤바꿔 놓으신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이런 본문들을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다 그 뜻대로 이루지 못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계속 깨어지고 또 틀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틀어진 약속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읽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든 결코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며, 또한 여호수아도 그 모든 땅을 정복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니 너희는 오늘날 택하여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끝까지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돌이켜 놓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그 관점에서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에 삼손이라는 사람은 개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는 이 삼손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이끌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삼손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부족하고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신약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안한 조직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교회 안의 공동체를 모두가 사랑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정말 그 다른 나라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선진국이고 잘 돼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활짝 꽃이 피었다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를 봐도,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아주 잘 꼽혔다고 말하지만, 그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성경과 멀어지는 법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법이 좋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정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에 기대어 이 나라가 잘 살아진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굵직한 사람들이 일어서서 잘 살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정말 이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예전에는 산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정말 철저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서왔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지고 틀어진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룬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리죠. 우리 민족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여인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해야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에게 졸라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그 아버지의 뜻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틀어져 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준, 삼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자신이 기준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난 이유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더라도 내가 이방신이 좋으니,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좋으니 그렇게 따라가겠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함께 그 열왕기상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기뻐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나신으로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그의 가정 전체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와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게는 사자를 마치 어린 양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찢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분명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사자를 찢고 던져버렸는데 그곳에 뭐 땅벌 같은 벌들이 모여서 이제 잘 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꿀이 모아져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삼손이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찢어놓은 사자와 그곳에 꿀이 있는 걸 보고서는 그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가져가서 드리면서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니 원래 그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데 나시르는 특별히 더욱더 그럽니다. 그러니 분명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검이나 시체나 아니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냥 꿀 따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내가 갖다 드리고 싶으면 갖다 드리는 거지, 이게 뭐 그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안 그럴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가 부모님께도 갖다 드리죠. 9절에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도 하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그도 그것이 잘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따라갔던 사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도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구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정말 뛰어난 능력과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 제가 많은 돈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돈이 생기면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그 목사님에 대하여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 친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금방 쉬시는 거예요. 너무 금방 쉬셔서 평소에 정말 설교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정도 하면 그 뒤에는 목이 쉬어갖고 말씀을 못해서 거의 이렇게 필담을 나눌 정도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뇌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뇌에 종양이 있어서 그게 이제 목소리와 여러 가지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목사님이 뇌 종양을 수술하십니다. 수술하시는데 온 교인이 막 정말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종양이 수술됐는데, 수술한 이후에 그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이 달라지셨는데 전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자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좀 다녀보기로 해야 된다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교회도 많이 빠지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목소리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분이 처음에는 정말로 그 말씀의 자리를 기대했겠지만 건강한 이후에 다시 아파지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 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참 그게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재정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저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능력이 먼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내게 주신 능력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예요. 정말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있었으나 그의 오늘 9절까지의 말씀에서 여인을 택하는 문제도, 그리고 또한 자신의 먹고 싶어하는 그 꿀을 따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었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저희가 바라보는 건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없었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내게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먼저겠구나.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 하면, 때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기도함과 말씀과 전도함과 멀어져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니,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나 라고 때로는 걱정할 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걸음조차도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결코 지장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 그때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그 틀어진 삼손의 모습도 하나님이 결국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그래, 나는 잘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걱정이 아니라 먼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아유 이게 이렇게 돼서 교회가 되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손의 모습이 혹여 내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내 욕망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칠보제일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삶에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뜻과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칠보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